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시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기도를 계속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낙심과의 싸움입니다. 문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보다 현실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현실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은 흔들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녀에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줄 사람이 없었고 힘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거절당했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재판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결국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분명하게 대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을 듣고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어찌 외면하시겠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하시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기도의 횟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복된 말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못 들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을 실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조급한 마음에는 인내를 가르치시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응답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억울함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시간으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형편이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도,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때때로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